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했죠? 화평을 온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려고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사이좋게 하려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재편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평안의 마음이 오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받아들인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였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11장과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어요. 즉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는 정말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게 뭐냐? 그냥 31절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절부터 내려온 맥락을 결론이 그러므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12장 띄워주세요. 22절부터 볼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네, 26절까지만 일단 읽죠. 26절. 27절까지만 읽죠.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22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을 보지를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면 반응이 두 가지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23절에도 보면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져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은 또 헬라어인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바알세불이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한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22절 이전에도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 논쟁을 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쳐주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졌는데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때 얘기했거든. 시편 인용해서 다윗의 시도 안 읽어봤냐 이 무식한 놈들아. 이 무식한 놈들은 제 얘기고요.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서 이미 졌어요. 논쟁에서 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더러 이제 귀신 들려서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한 사람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니 이 예수는 뭐라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안식일 논쟁에도 어때요? 자기들이 지니까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더라 시작되더라 있잖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누구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척 포장하고 해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가운데도 딴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어린이들 다 아세요? 네,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고 분쟁하는 마다 다 서지 못한대요. 야, 니들이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이라고? 이미 귀신이 분열했겠네. 귀신의 나라는 이미 끝났겠네.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27절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대체 쫓아내느냐. 이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주석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귀신 축사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자들이 했대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럼 걔도 귀신의 왕이 들렸고 귀신 들려서 귀신 내쫓는 거냐? 니들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는 건 뭐냐면 이걸 직역을 했는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이나 원어로 보니까 확연히 드러나요. 이 말이 뭐냐? 그들의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나온 27절은 프라나스테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mistaken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 알았다. You are wrong.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거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분열이 나타나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하고 나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31절, 32절을 읽어주세요. 12장 31절과 3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막 가슴 떨리는 말 아니에요? 두려운 말 아니에요? 다시는 용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사나 어떤 일부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사역을 반대하고 내가 하는 것들을 방해하면 보라고 성경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돼 있지 않냐고 이러고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상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왜 말을 못할까요? 이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또 일부 목회자들이 사사로이 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30절의 맥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찬성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그 자에 나오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싫어하는 자가 나를 해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뭐예요? 말로 사람에 대한 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욕할 수도 있고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다고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싫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다?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현혹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와 저거 하나님의 은사다 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조심해야 돼. 막 뭐 경배해야 되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떠오른다면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예배 시간에 엄짓을 하면 큰일 나요. 2장 9절부터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9절과 10절을 보면 뭐예요? 악한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건전하게 은사하시는 분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부흥에 보면 뭐 금리빨로 바꿔준다든지 뭐 불치의 병을 고쳐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누구도 한다고요? 사단 마귀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왜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다. 그들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되고 그런 거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예요?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거짓의 역사, 그런 거짓된 걸 믿게 하셨대요. 그렇게 한 것이 뭐라고요? 결국 그들의 끝은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기적, 거짓 표적들,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네,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어땠어요? 예수님의 그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때요? 용서를 받아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될 걸 아시고 누가복음 23장도 보세요. 23장 33절과 34절 32절부터 읽어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또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강도가 어떻게 해요?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를 희롱해요. 너는 뭔 죄가 있어서 여기에 박혔느냐?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누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한 강도가 회심을 하죠. 주여 기억하소서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가 회심을 한다고요. 로마의 백부장도 저 십자가의 못을 박은 죽인 진짜 당사자인 로마의 백부장은 또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온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 고백을 하시고 기도를 우리를 위해 또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영어 성경도 보니까 전부 다 마치 죽은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전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레도켄 푸뉴마인데 여러분 푸뉴마는 성령, 영인 건 잘 알잖아요. 그럼 파레도켄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하면 to give, to deliver 혹은 give, deliver his spiri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배달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전혀 문맥이 전혀 다르죠. 그죠? 그 십자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를 알아요? 우리의 죄를 알아요. 우리의 죄가 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말. 아직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 아니야. 내가 예수 죽인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렇지 않다면 미안한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권사 장로여도 소용없어요. 목사여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는 목사 제가 많아요. 흥분하니까 말이 꼬이려고 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럼 나중에 직접 물어보세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면 여러분 그런 말 못하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이 죄가 바로 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비참함을 지적하는 사도행전 보세요.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우리 여기서 어찌할꼬는 발을 동동 구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죽인 자구나라고 이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애화를 하잖아요. 제가 문방구에서 만화책 훔치다 들켰을 때, 그 주인한테 들켰을 때 그렇게 맞으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엄마한테 이르기 전에 내가 차라리 여기서 맞고 마는 게 낫지, 그 죄가 들통났을 때 그 두려움이 지금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직 예수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알겠어요? 방언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방언 귀신도 줘요. 불교에도 방언 있어요. 38절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아.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먼데까지, 이 먼데 우리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증뱅이가 있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나서 한 얘기예요.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죽인 자고 하나님께서 그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걸 믿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라고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나를 믿지 않는 거라 말하면서 33절부터 보면 나무의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그 나무의 얘기를 하고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을 하면서 35절부터 계속 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뭐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저 혼자 물어보고 저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말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죄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입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뱉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예수님이 그러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내뱉는 거. 우리의 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요. 애야, 욕하는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라. 왜?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얘들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을 멀리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혜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욕해요.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내뱉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든 정죄함을 받든지 네가 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고 경건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말하죠. 네 뜻대로 해라고, 네가 가진 생각대로 하라고. 그게 악이라는 거야. 이런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이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선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6장 4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 요즘에 다 나오는 성령의 은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번 빛을 보고 하나님의 그 정말 자기가 죄인됨을 알면요,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알게 하시고 내 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 자기 부인으로 길로 가게 하시지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몸 터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어주고 방법까지 제시했지만 너희가 그를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형벌이 두려울 것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한 1서 5장 1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제 요한 1서 5장 16절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싫어요. 하나님 믿을 바에는, 예수 믿을 바에는 나는 지옥 가겠다 막 얼마든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구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까.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우리가 각종 죄의 열매들을 먹고 마시잖아요. 하지만 그 죄들은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두렵과 떨림으로 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